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 방법은 그 사람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 마음가짐이 착하고 또 바르게 살라고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이 많으면 그 신앙과 인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아주 은혜도 많이 받으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좀 기분 나쁘면 성질을 팍 내고 더 악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불의한 짓을 하고 거짓말 잘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줄만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나 인격이 저 밑바닥에 아직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 생각이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악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고 있느냐, 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던 폴 쿤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선물이 하나 왔는데, 어떤 선물이 왔느냐, 어머니가 복권을 한 장 사가지고 선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복권이 특등에 당선이 돼가지고 한국 돈으로 24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받게 됐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자기는 비록 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수리공으로서 계속 자기는 일할 거라고, 도나스 가게에 가서 점원을 하는 부인도 나도 역시 점원 노릇을 계속 할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신문에 너무너무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가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그 많은 돈이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쿠니가 자기가 일하던 회사를 인수해버리고 자기가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나가던 도나스 가게 사버렸어요. 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장이지 돈 많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허랑방탕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부도가 다 나가지고 지금은 빚이 7억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못하게 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과 같답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이 빛을 낸대요. 빛을 내.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 모자라는 인간, 그런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게 호주머니에 넣어둔 불덩어리와 같아서 자기 몸을 불태워
자신을 망하고 죽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시간은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일하는 시간, 직장에 가서 일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일락을 누리는,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영화를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일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시간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쉬는 시간이 없이 일만 하는 거 문제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쉴 줄을 모르고 그냥 돈 벌겠다고 그냥 잠도 얼마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려 죽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뭐가 문제냐? 일하는 시간은 없고 일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만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물론 돈이 많아서 일을 안 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밤낮 놀러만 다니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주사, 복받는 날에 복받는 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니,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우리가 잘 보내면 복을 받는데 영육의 피곤이 다 풀리게 되고 아주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 그리고 이 날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 보내면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고 따라서 범사고 잘 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다 따라오는 복 받는 날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 따라서 쉬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쉬는 날이 오면요 밀렸던 잠을 푹 자요.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자고 그렇게 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날 더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자면서 쉬기만 했는데 월요일 날은 또 아침부터 직장에 가야지 일해야지 이래가지고 월요병이라는 게 생겨요. 제일 힘든 게 월요일이라. 생활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쉴 때 어떻게 쉬느냐. 실컷 큰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데 밤새도록 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바둑을 하루 종일 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낚시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향락을 누리면서 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런 방식으로 쉬는 사람은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타락을 하게 돼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점점 인격이 아주 추잡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 음란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TV 키기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쉬는 걸 그런 식으로 쉬어가지고 되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인 로랜드 힐 목사님이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글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서가는데 돼지 떼들이 그냥 절절절절절절 따라가는데 꼭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훈련이 됐는지 그렇게 따라가더래요. 희한하다. 어쩌면 돼지가 저렇게 잘 따라가노. 그래서 목사님이 따라가 봤대요. 어디 가나. 따라가 봤더니 도살장으로 가더래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기를, 형제요, 어떻게 그렇게 그 돼지들을 저렇게 잘 다룹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따라오게 하느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비결이 있죠 하면서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완두콩 한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완두콩을 떨어뜨리면서 간다 이렇게. 그럼 이 어리석은 돼지들은 완두콩 먹느라고 그냥 그거 먹는 맛에 그냥 완두콩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그러다가 그냥 토살장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완두콩을 던지는 것입니다. 계속 쾌락의 완두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죄악의 콩, 여러 가지 유혹의 콩들을 이렇게 계속 떨어뜨려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토살적인 지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잘 쉬는 분이 있어요. 가장 잘 쉬는 분이 누구냐? 은혜 받으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과 친교하고 봉사하면서 아주 은혜 받으며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요, 그냥 은혜 받았죠.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러면요, 이 영육의 피곤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아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면 네 길,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면서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아주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그에게도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거기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고 주를 섬기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보내는 아주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그런 과부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일락을 좋아하는 그런 과부들이 있었어요. 일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스파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고보서 5장 5절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육체의 향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음란한 짓도 하고 바람도 피고 밤낮 극장이나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그 영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요, 그 순간부터 점점 죽어갑니다. 죽어가.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아주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도서 2장에 보면 쾌락을 추구하면서 술을 가지고 여자를 가지고 세상에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냥 일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는 두 쪼가리 나고 얼마나 부끄러운 왕으로 종말을 고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밤낮 하는 게 그거예요. 뭐 돈 많으니까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밤낮 술 먹고 놀고 그냥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말로는 하나님 소리 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죠. 지옥에 갔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미 과거에도 말을 했다 이거죠. 여러 번 말했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 해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 해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 해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그저 밤낮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영광으로 알고 땅의 일만 생각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은 생각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길래 사도 바울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미국의 거부 가운데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을 때 20억 불의 재산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의 뉴욕 타임스에서 아주 그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는 날마다 호텔에서 술을 먹고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향락을 누리며 방탕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애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례식을 치루어야 되는데 누가 치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가에서 목사님 한 분에게 부탁해서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하워드 휴즈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부자라고 뭐 가져가나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지. 더군다나 자기만 위해 살았고 향락만 누리면서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빈 창고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얼마나 나그네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워드 휴즈와 같은 그런 생활은 꿈에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에는 문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뭐라고 썼느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나 고통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잠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도 행복도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TV, 영화를 비롯해가지고 향락문화가 너무나도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일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꼭 마약과 같아요. 마약. 여러분, 마약을 먹어봤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약을 한번 맛보면 못 견딥니다. 그러다 보면 2번, 3번 그러다가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마약을 끊질 못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TV에 나오는 영화와 모든 그런 것들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그래서 교역자들도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TV를 통해서든지 영화를 한밤중에 켜놓으면 밤새는 거야. 그냥 보다가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못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일락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 향락을 누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하다가 그날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 잔치하는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욥기 1장 18절에 보면은 욥의 맏아들 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다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기 동생 압살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술에 얼큰하게 취했을 때 압살롬이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일제시대의 어느 도시에서는요, 잔치를 하는데 달콤하게 음식을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있었던 모양이죠. 약국에 가서 삭가링을 사다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요,
글쎄 그 약국에 있는 점원이 잘못해가지고 삭가링을 준다는 걸 그것에 독약을 줬어요. 똑같은 그 색깔 흰색이니까 모르고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어. 버스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기다가 약간 술에 취한 이 운전기사가 한눈 파는 사이에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학생들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먹고 즐기고 게임을 하고 수영도 하다가 글쎄 안수집사님 아들 하나가 그냥 수영을 잘했는지 그냥 바다 멀리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거기까지 가서 건져낼 실력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전도사도 그냥 뭐 발을 동동동 굴리지 들어가진 않아. 애들도 아무도 살려보겠다가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 아버지 안수집사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냥 다 보는 앞에서 그 전도사를 그냥 막 따귀를 때리고 아이고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 얼마나 안 됐는지.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학생 담당 전도사인데요 애들 데리고 물에 갔다 하나에 빠지니까 건지러 갔다가 둘 다 죽었어요. 아주 인물도 잘난 아들이고 그렇게 귀한 아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우리 교회가 늘 모여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안심히 하지만은 어디 수양에도 간다, 물가에 간다, 선교를 간다 이러면 이거는 비상입니다. 비상. 오다 가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가서도 사고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단단히 부탁을 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얼마나 불의의 사고가 나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있었는데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배우, 탤런트 천국에서 그냥 젊은이들 아주 그냥 영화 광들이 다 모였어요. 일본에서도 배영준 좋아하는 사람들 막 오고 그냥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했느냐? 방송 기자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기자니까 배우도 따라다니고 다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녀 보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나체 춤추는 데도 있고 그냥 이 창녀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는데 외국에서도 원정을 받대요. 밤새도록 음란한 짓을 하는 거.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완전 소동거마라. 이 영화제 때문에 부산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겁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이 제가 있으니까 그 방송국 기자가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먹고 마실 때, 축제가 있을 때 흥분하지 마세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되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날이 죽는 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기독실업가인 아더 미다스 장로님은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선교 사업을 많이 했어요. 선교 사업. 그리고 선교 재단을 세우는데 7억 불을 내놓고 한국의 CCC를 위해서도 50만 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 가지고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부자로서 재벌로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고 물을 때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5가지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요, 둘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이요,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넷째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요, 다섯째로는 시간과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내 인생 철학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살다가 보니까 한눈 팔 수도 없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반듯하게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비에 새겨주셔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